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교만할 이유 없고요, 너무 큰 소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들 보면 아니 왜 저렇게 몸이 부실하고 시원찮지?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는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요양원에 가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들 뵈잖아요. 그러면 그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젊었을 때는 다 건강하시고 우리와 똑같았었는데 어떤 공동묘지에 그렇게 써 있대잖아요. 오늘은 내 날이지만 내일은 네 날이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만 자라면서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요, 배울 때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요, 사회생활할 때는 동료들, 선후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늙어서는 자식들 도움을 받고요, 더 늙어서는 요양사들 도움을 받고요, 세상 떠날 때는 장의사들 도움을 받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쭉 태어나서부터 갈 때까지 보니까 다 도움이야, 다 도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부여중앙교회 큰 예배당에 우리 박창순 장로님, 넉주 장로님 두 분만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 봐야지. 제가 설교할 만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두 분만 계셔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모하고 이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앉아 계신 자체가 이미 저를 돕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저는 또 누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에 고비를 맞은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려고, 힘을 드리려고 제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차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서로 돕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셨는데 이 성경책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성경책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도움의 책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도움의 책이에요. 읽을 때 힘이 나고, 읽을 때 희망이 생기고, 읽을 때 길이 보이고, 읽을 때 빛이 보이고, 읽을 때 내 인생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 성경은 도움의 책이에요. 도움의 책. 이 돕는다라는 의미가,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다,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우자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반응이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시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내가 좋아할 사람을 만든다면 이 정도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작품이 되겠습니까? 형편없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허물고 또 만든다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고 남자의 첫 번째 탄성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대만족입니다. 최고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평생 살면서 행복했대요. 왜? 아담이 하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평생 바람을 안 피웠대요. 에덴 동산에는 여자가 없었어요. 하와밖에. 그리고 하와가 너무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은 것은 남자가 바람을 안 피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아무튼 뭐 그런 무서운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대요. 감사해서, 하나님, 저에게 저렇게 예쁘고 완벽한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평생 사랑하겠니? 평생 사랑할 수 있지? 그럼요 하나님, 평생 사랑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 좀 실수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하와가 예쁘고 사랑스럽긴 한데요, 어떤 때 보면 조금 맹한 데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긴 그래. 예? 하긴 그렇다니요. 하와가 조금 맹한 데가 있긴 있거든. 근데 다 이유가 있어, 뜻이 있어. 왜 그렇게 만들었는 줄 아냐? 그래야 너 같은 거 데리고 평생 살지.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완벽한 조화로 만드신, 완벽한, 다 모자라도 모자란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남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대만족이었어요. 돕는 배필은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이 돕는 배필의 의미로 보혜사를 말씀하셨어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도우실 배필과 같은 존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는 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분.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될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는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큰아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었잖아요. 병원에 있는데 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막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근데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근데 거꾸로 집에 왔을 때는 걔 동생이, 이제 둘째가 유치원생이잖아요. 딸내미 유치원생 있는데 걔가 저한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뭐 밥을 해요, 돈을 벌어와요,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걔 하나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카운슬러라는 말은 상담가라는, 상담가. 네가 힘들 때, 네가 외로울 때, 네가 고독할 때, 네가 쓸쓸할 때, 네가 힘들어할 때 누구한테 상담을 하라? 성령님께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상담을 해주시고, 또 이 카운슬러라는 말은, 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고요,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요, 코치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마 창세기 2장 18절 말씀과 견주어 본다면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는 배필, 아내와 같은 의미까지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 도우시는 보혜사는 강력하실 때는 바다도 갈르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뒤에 병자들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 심지어 감옥문도 열으셨고, 심지어 수갑과 족쇄를 풀으시기도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이 성령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효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찬사를 올리는 거예요. 찬사. 하나님께, 이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구냐? 감격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깨달을 때 은혜다. 은혜는 깨달을 때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또 기억할 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어 하면서 이 구원의 행복을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도움입니다. 도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방패시다. 그냥 방패가 아니라, 적당한 방패가 아니라 너를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방패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방패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전갈과 불뱀을 막으시고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내 자녀들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시편 다윗은 46편에 이런 신명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모세가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말씀해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 그것으로 보호하면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9절 말씀해 보면은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고백은 늘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살다가 환난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질병의 환난이라든지 사고의 환난이라든지 수많은 환경의 환난이라든지, 이 환난 때에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나를 도울 수 있는 큰 도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험한 자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큰 도움. 하나님은 우리 환난 중에 큰 도움이세요. 그 다음에 115편 5절 9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래요. 그 다음에 시편 146편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한가하셔서 시간이 남으셔서?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하다는 존재라는 이유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남자보다 여자가 강하잖아요. 모성애가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를 도와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죠? 내 자녀들을 내가 도와줄 때, 케어할 때 부모가 행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 때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도와줄 때 남편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은 무한 행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도움의 방패, 계속 도우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을 덮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가? 오늘도 내 자녀를 도우시는가? 오늘도 내 가정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나라를 도우시고 계시는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 자녀들 도우시고, 오늘도 내 가정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돕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우심의 손길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